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교회 그 한문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라 한문이고요. 교회 그 원어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오에서 나온 말인데 불러서 모은 사람입니다. 여기 말고 저기 저기 있는 사람을 불러서 모았다 하는 게 에클레시아 뜻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교회,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 안에 뒀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해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말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일 겁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각자 몸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노? 우리 각자 몸의 DNA는 다르지만 우리의 영혼, 영의 DNA가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 있는 몸들이지만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셔서 우리들 각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 이름은 이것도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에 메시아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메시아흐, 마시아흐, 하나님 기름 부어 구원자로 삼으신 그 이름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이제 그리스도 발음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저기 다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구원자란 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삼으신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 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몰라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세요. 이 성령의 신비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알 수 있습니다. 다. 확실한 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 그래서
이제 신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특이한 말이죠. 그 단어가 예전에 이제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오죠. 근데 이제 바뀌어서 영과 진리로 지금 번역이 더 좋아요. 그 영과 진리로 할 때에 보통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때 그 헬라 첫 글자 대문자로 써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 할 때는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영, 소문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영이란 몸 속에 있는 마음 그 깊은 곳에 생명, 그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진심을 다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창자에서 끌어오르는 기도, 그런 진정성, 그러죠. 똑같이 우리 속에 창자란 말도 사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심장이란 말도 사람 의미하고. 거기에 비해 영, 루아호, 그 말은 진짜 바람, 숨 이야기. 바로 그 생명, 바람, 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다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거기에다가 진실로, 진정으로 할 때는 그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예배하는데 내 진정성이 다가 아니고 내 진정성이 하나님이고 말씀의 틀에 맞춰진 진정성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다. 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그렇죠. 근데 따듬어지지 않은 진심이 있죠. 내 마음대로 그냥 솟는 진심, 그게 아니고, 말씀에 내가 맞춰진. 성전의 기물들이 딱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 치수, 모양에 맞추어진 것처럼 거기에 맞추어진 진정성, 그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신약의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가 훨씬 좀 쉬웠을 수 있어요. 성전에 제물만 바치면 돼요. 사실 그복이에요. 그래서 제물 바쳐 죄도 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제도 하고 또 내 죄 속건제 되고 화목도 하고. 근데 신약에는 그 제물이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야. 내가 다 해야 하는 게 내 마음을 다 하는 이게 이제 흠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신약에는. 신약에는 성전이 안 보여요. 사람이 만든 성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아침에 말씀드렸죠. 내가 성전이 된 거, 내가 건축했나요? 아니, 하나님이 건축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만드신 거라.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안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우리 속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전체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새 예루살렘 전체를 덮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전체를 지금 덮고 계신 거라. 우리 전체를 지금 장악하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장악되느냐? 내가 장악이 되면 내 몸이 온전한 성전이 되고, 내가 장악이 안 되면 내가 그렇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취한다. 술에 취하지 마라. 성령에 취하라. 술에 취하면 술에 장악이 돼서 삐뚤삐뚤하고 쓸데없는 말 하죠. 성령에 취하면 내 몸도 내 말도 성령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성전은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못 봤다 그러죠. 성전이 없다.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말씀하심과 일을 만들어 가심과 일을 성취하심, 이걸 내가 이제 알고서 그 하나님의 액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의문이라, 이거 그냥 글자로 이야기해요. 신약의 말씀은 율법하고 달리 영이라 해요, 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신약의 믿음으로 살 때는 사람이요, 첫째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못 묻고 못 살아도 생기가 있어요. 사람한테 발표도요, 생기가 있어요. 절대 죽겠다 하지 않아. 발표 죽을 지경에 가도 생기가 있어. 왜 있는가 하니까 이 사람의 호흡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라. 그러니까 죽음하고 멀어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생한다 그래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성전을 가지고 지금 오신 거라. 다 모였으니 지성소가 이게 몇 개입니까? 이 지성소가 몇 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의 박스들이 여러분 몸이에요. 이 박스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면 이 교회가 정상적이면 말씀이 왕성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말씀이면 깊이를 따라가지고 그냥 우리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반응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무슨 뭐 공연하는데 가수가 그냥 막 한번 발성 한 번만 해도 팬들이 막 열광하듯이 말씀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런 그 뜨거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열정이요, 또한 질투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거요. 내가 불러내 저 사람들, 원래 마귀의 사람들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높인다. 얼마나 보람차겠어요. 저기 있는 사람 사랑하여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은혜 주어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니 그게 영과 진리로 할 때에 영과 진리 하나님이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허무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 자식들 나를 아버지라 부르네. 아이고 내 아들들아 하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이 춤을 추면서 기록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이름에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니 그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과 생기 발랄함과 하나님의 경륜의 이 차오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산다. 교회 밖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다 불족에 떨어진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세상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어야, 아무리 부부라도 충돌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중마고라도 이 갈등 충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충돌을 그리스도가 겁을 내지 않고 그 충돌을 그대로 정면으로 받아들여 조롱받으시고 얻어 터지시고 못 박히시고 아야 하고 죽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그냥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피하지 않는 거라. 피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하시면 할렐루야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감당하라 하면 감당하는 거라. 그냥 감당하는 거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하는데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받았나 보시면 딱 하나예요. 인내했다. 이 말씀을 참아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아내는데 참아냈다. 작은 말씀을 참아냈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은 양이 작은 것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이라도 이걸 참아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걸 이제 참아낼 때 아유 장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집의 기둥이 되게 하마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마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런 말보다 내 집에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마 내가 너를 상주마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2년에 이 시절이 좀 심상치 않죠. 이런 때에 믿음으로 교회 애쓰고 교회 밖에 쓰고 산다. 각오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작게는 소소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소소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좀 놓칠 수 있다는 것. 또 시대가 더 악해지면 진짜 사로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서 있죠. 우리가 너무 뜰 거 없고 어찌하나 할 거 없는 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영광의 그 빛으로 환하게 비추신다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어린 양이 등불이에요. 어린 양이 등불로. 그 어린 양이 앞에 5장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7불과 7등불로 7등불이 뭐냐니까 7명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왕이시여 뿔은 왕이 그리고 7등불로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등불로 비춰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갈 길 가요. 특히 청년들 연애 잘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연애 누구 만나야 되고 어떻게 사귀어야 하나. 이제 청년 때는 그냥
불이 냄비처럼 그냥 막 뜨거워졌다가 막 또 식어지고 그러죠. 그러면 인생이 많이 허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등불로 연애, 사람을 찾았으면 어떻게 연애해야 하는지, 결혼했으면 어떻게 결혼생활을 해야 하는지, 직장에 갔으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는지 있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와 그대로 접목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상에 예수님이 7 등불, 완전한 등불의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비추어 인도하신다. 이렇게 여기서 살지 못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까? 7 등불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한번 불러봐요. 예수님하고 불러보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일상에서 말씀을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특히나 살려고 할 때에 좀 불편하고 불이익을 봐도 한번 해보세요. 있죠. 작은 거 놓치고 큰 거 잡으세요. 우리 기독교인이 아쉬운 게 작은 것에 되게 연연해요. 그래서 쪼잔하다 소리 많이 들어요. 작은 거 놓쳐요, 그냥. 작은 고생해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살아서 주세요. 죽어서 말할 수 없이 커요. 이걸 우리가 약속하셨으니까 성도님들 한번 용기를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한번 예수님 따라 살아갑시다. 예.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그리로라는 건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요. 왕들이 자기 영광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 2가지는 같은 맥락인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것은 앞에 2가지와는 다른 맥락이지요. 질문하신 분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보셨네요. 예, 성경 이렇게 보시면 성경 읽기가 많이 늘어요. 한글 성경이 그 대명사가 지시어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네, 오늘 이 본문에 그리로 이제 들어가겠고, 이 26절에도 있고, 27절, 24절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리로 할 때 그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고, 아버지 어린 양 아니고요. 아버지 어린 양 하면, 여기 그리로 하는 요게, 복수가 나와야 돼요.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 나와요. 이게 단수예요. 단수고 그리고 여성이에요. 그리고 대격이고요. 직접 목적.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실제 원어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도 다 요 단어이 아우텐이란 말이에요. 아우텐.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그냥 새 예루살렘 이거 뭐 아버지 성전 그게 아니고요. 이번 질문은 정말 잘하셨어요. 여기에 26절에 만국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한 사람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이 맞아요. 그리고 영광과 종기 할 때에, 종기는 놔두고, 요 말이 이제 참 애매해요. 이건 하나님이 영광할 때 하는 그 독사하는 그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사야 말씀 보면 어제 제가 이사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질문을 뭐 어제 제가 언급했지만 또 질문하신 거 잘하셨어요. 이사야 60장 5절 11절 보시면 5절 보시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그리고 여기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이 재물하고 이게 재물이 재물 말고 이게 영광으로 되어 있으면 해석이 쉬워요.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요 이사야 60장 말씀의 성취구나. 근데 이게 영광이 아니고 재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이란 것은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된 걸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돌렸어요.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단어가 헬라어로 돌렸을 때에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약을 읽으면서 헬라어 단어를 보면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다. 히브리적인 의미가 더 정확해요. 근데 어디에 봐도 60장에 요 제물이 어디에도 영광으로 번역이 된 데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영광이란 말은 항상 거룩하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국을 이방으로 볼 때에 이방이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온다. 말이 되느냐? 이걸 또 찾아야 돼요. 그 근거를. 찾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거 있죠? 동방박사 이야기 있죠? 적을 거 없이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그 동방박사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보물을 가지고 왔죠. 그 보물을 가지고 온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그 동방박사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말이 이상해요? 아니면 괜찮아요? 괜찮죠? 그거예요. 제가 찾은 근거는 그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이방 종교인이요? 이방인. 근데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 보물을 가지고 그걸 영광과 종교로 어린 예수를 경배했다. 이상하지 않죠? 똑같이 요 만국의 영광과 종교할 때 만국은 예루살렘 밖이에요. 그들이 이사야 60장의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향해 와서는 조공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제물을 바친다. 조공을 바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이렇게 만국의 영광과 종교로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 만국은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동방박사가 왔다가 갔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나요? 아니죠. 간 것처럼 이들이 왔다가 어린 양을 이렇게 높이고 가고 했다는 겁니다. 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산다는 의미고요. 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그 보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들은 들어갔다가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내용이 나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심판 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사람들이 있다는 게 새롭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장, 아니 20장을 보시면 20장 성도님들 지금 이 질문 참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혼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20장 12절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정확하게 해서 땅과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다 내놓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하기 그렇고 다시 살아나요. 해서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산자들은 어찌 될까요? 앞에 20장 보시면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죠. 그 앞부분에 20장 4절에 보시면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았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았어. 순교자의 영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이들이 왕노릇합니다. 여기에 빠진 존재가 누구죠? 앞에 그러면 19장에 보면 19장 보시면 19장에 11절 이하에 마지막 전쟁이 나오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의 그 군대를 모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혀 불못에 던져지고 21절에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이때 군대는 다 죽어요. 19장에 짐승의 군대는 전부 다 좀 사망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군대가 아닌 열방들은 어찌 될까요? 그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하자면 이 지금의 세계에 짐승의 군대도 아니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아서
천년왕국 때 남고 새 예루살렘 때 남고 해서 새 예루살렘 밖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측보다는 추론하는 겁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만국이 여전히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과 같이 시스템 가운데 유지된다 이야기예요. 유지되는데 이사야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에 이런 아이 하나가 만국의 왕들보다 훨씬 높다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밖의 왕들보다 새 예루살렘 안에 아이가 훨씬 차원 높은 생명을 유지하고 그 밖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세상을 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는지.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데 옆에 일본이 혹은 미국이 새 예루살렘처럼 죽지도 않고 병도 없고 모든 것이 갖춰졌고 그리고 능력이 무한정해서 모든 것을 잊게도 하고 그렇게 그 나라가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될 것 같아요? 불편하겠죠?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는 미스터리예요. 그들이 영생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살다가 예를 들어서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불못이 떨어진다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사실 이런 부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추론을 할 뿐이지 이렇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혼돈이 된다 싶으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넘어가요. 이 부분 가지고 누군가 저의 말에 대해서 반론 제기해도 별 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은 달라요.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 이게요. 네트워크처럼 이러한 말씀 해석 하나하나가 지금 연결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로 결론이 내어져요. 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그 결론으로 연결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성도 같으면 어떻게 제가 별 그거 없어요. 그걸 구원의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가능하면은 제가 몇 번이라도 내가 설명할 마음이 있어요. 질문을 계속 해도 돼요. 이런 문제는 이제 이해를 해요. 이상한데 하는 거. 왜냐, 저도 100% 맞다 이건 아니라 이렇게 추론,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 여기는 거. 네,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옛날부터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우리가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무지 후회하고 부러워하고 슬피 울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자, 그들이 살아서 죽으면 또 지옥 가겠죠. 근데 죽은 자들은 전부 지옥 가요. 저는 저희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라서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당신 아버지 지옥 갔어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큰아버지 전부 지옥 간 거 100%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지옥에 갔다.
그렇게 귀신이 장난하는 것도 저는 경험했고요. 지옥 갔어요. 지옥이 있대요. 지난주 설교 말씀 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해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친해지는 과정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거리를 두라는 말씀이신지요? 무슨 맥락의 말씀인지 잡힐 듯 말 듯 하기도 하고 특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같은 설교 말씀을 들었기에 질문드립니다. 위에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 혹은 내 동기 중에 누구와 아주 친해요. 해서 밥도 먹고 휴가도 같이 가요. 아주 친해요. 근데 그 친구 혹은 내 가족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하고 더 친하게 휴가도 가고 밥도 먹고 해서 전도해서 데리고 온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지만 그런 예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나 저 사람하고 안 친해. 싸웠어. 근데 그 사람 내가 차 한잔하면서 아유 미안해 하고서 그 사람 밥도 먹고 한번 휴가도 한번 같이 갈까요? 해서 휴가 갔다. 가서 이야기하다가 같이 데려온다는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친구 지금 친한데 더 친해져가지고 데려오는 경우는 데려온다기보다 그 사람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제가 사람 얻는 경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제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네요. 질문에 여기 그 질문 끝 전부 다죠? 예. 그냥 일반적으로 누가 친해야 되느냐 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얻는 문제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내가 아주 친한 경우 더 그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얻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친하다 할 때 친하면요 삶의 패턴이 같아져요. 친하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사람 있죠. 얻을 때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친해가지고는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거리가 있을 때에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아주 친한데 그 사람하고 떨어져서 거의 이제 밥도 안 먹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 나는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다른 패턴으로 살아요. 살다가 저분은 어찌하지 해서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그 거리감을 두고서 그 사람을 대했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당신하고 아주 지금 친한 그 친구, 그 사람 먹기 위해서 더 친해졌어. 그 사람 삶의 패턴, 가치에서는 안 된다, 이야기.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 이야기 같은데,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 친하지 말라는 거는 그 사람하고 같은 패턴으로 살까봐 그런 겁니다. 첫째는. 그 동기라든지 친구라든지 집안이라든지 뭐든지 있죠. 또 애 키우면 같은 학부모들끼리 그 친해지는 게요. 성경에서 그 친해지면 그냥 같이 밥 먹고 뭐 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 얻는다 할 때는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긴장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긴장성이 있어야 내가 친해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그렇게 친한 거 말고요. 친한데 다른 패턴의 친함이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다른 패턴의 친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도 잘 들으세요. 가끔 여자분들이 내가 내 남편을, 아내를 내가 전도하기 위해 막 다 들어줘요. 그게 사랑이라 여겨요. 그렇게 해서 전도한 여자 소문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게 알고제비대가 사실은 궁금해요. 그런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이 복음이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부부라도요 약간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하고 스텝을 맞춰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스텝을 맞추면 어찌 되겠어요? 내가 당신하고 아주 친해. 그냥 뭐 막역한 사이라. 거리가 없어. 근데 내가 당신을 교회로 내가 데리고 오고 싶고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알게 하고 싶어. 내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의 친한 패턴하고 다른 친한 패턴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같이 밥을 먹는데 뭔가 긴장이 돼요. 뭔가 말이 좀 달라져요. 같은 말, 예전과 같은 말 안 돼요. 부부 사이 옛날처럼 남편 대해서 안 돼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긴장선을 타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이분하고 친해도요 그냥 친한 게 아니라 뭔가 이야기가 있는, 그전에는 이야기는 없죠. 그냥 친한 것밖에 없어요. 뭐 내가 궁하면 아유 30만 원 좀 빌려줘 하고 빌리고 뭐 씹는데 갚아줄게. 그러죠. 친하면 그러잖아요. 안 주겠다 여기라. 니도 받지 마. 안 받을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지내요. 그 삶에 도움이 되죠. 그죠? 근데 그것 말고 진짜 이 교회 사람을 얻는 문제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친함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다른 친함이란 거는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의 긴장이 딱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긴장하고 있어. 이상호가 예전에 이상호가 아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면 뭔가 달라졌다 하고 이상호가 예전하고 똑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닐 때는 괜찮아. 근데 뭔가 한마디 딱 하려고 하면 당신은 어때? 예전에는 뭐 아무렇지 않게 말해봐 이러죠. 이제 뭐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말을 해. 당신도 긴장, 나도 긴장이 필요한 거라.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하고 달라요. 이거요. 복음이 들어갈 때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이게 청년 이상 어른이에요. 뭐가 달라요? 아이들은 성장기예요. 어른들은 이제 자아가 되고 이제 자기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자기의 길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한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친한 게 아니라 다른 패턴의 친함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은 다 미완성이에요. 몸도 미완성, 지식도, 인격도 다 그래요. 이 아이들은 자랄 때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줘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야 되고, 친구 사귀고 싶은 대로 사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 때로는 여러분의 아이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죠, 그죠?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어른 같으면은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가 50년 뒤에 만나도 딱 그 모습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커요. 이 가능성이 큰 애인데 어른 같으면요 직장에서 어떤 스타일은 그런 사람은 어울리지 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학교의 아이들 중에 어떤 애가 막 심술궂게 장난도 치고 욕도 하고 애인데도 이상한 거 핸드폰을 보려고 하고 그러죠. 그걸 이제 다른 학부모가 본 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학부모들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저 집에 엄마 아빠가 놔두고 키우더니 애가 잘해. 쟤가 올리지 마. 그러죠. 그거는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가능성 열어두고 여러 아이들하고 친하게 하되, 중요한 거는 부모는 자라는 아이를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거예요. 야, 그 아이하고는 어울리지 마 했을 때에 적어도 아이가 이게 강요라기보다 부모에 대한 신뢰로 엄마 알겠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돼 있어야지. 그거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이하고 더 어긋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애들이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면 이제 부모의 말을 저울질해요. 다 경험하셨죠? 엄마 아빠 말을 저울질하면서 엄마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아빠를 왜 두 마디 말해? 왜 그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래, 그죠? 아이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요. 얻고서 아이들이 좀 친구 사귀는 게 이거는 내가 좀 제지해야 되겠다 할 때 하고, 가능하면은 나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 때는 별놈을 다 만나는 게 좋아요. 이때 아이들이 어긋나도요, 어른이 어긋나는 거하고 약간 강도가 달라요. 요즘 애들은 좀 심하긴 한다 그러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놔줬으면 싶어요. 그리고 절대 학교 아이들 쟤는 쟤 나빠, 쟤가 어울리지 마, 그런 소리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아까 친함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네요. 아무리 사람하고 친해도요,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야 됩니다. 특히 어른들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세요. 부부들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과 가장 친해놓고 그 다음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하고 친하면 하나님은 뒤에 놔두고 그 사람하고 친해요.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친하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긴장이란 뭐냐,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제일 친하니까 모든 사람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요, 아내, 자식과도 항상 긴장선을 타고 있어요. 그냥 사랑한데도 그 사랑이 하나님과 사랑처럼 전적이지 않아요. 누님도 이 교회에서 저에 대해 제일 긴장하고 저를 무서워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가까우니까. 자식도 그래. 여러분도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어른이 되어가면서 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배워야 돼요. 여기까지. 질문에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다 보면 내 생활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말과 행동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 사람과 원래 친했던 이유랑 그때랑은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과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다른 패턴으로 친해져야 한다는 건, 그러니까 나의 패턴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살아 움직여요. 확장성이 엄청나요. 내가 믿음이 생기면서 친구 관계 좀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하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데 예전하고 약간 다르게 만나요. 근데 만나는데 친구의 반응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의 반응이죠. 근데 세 사람, 네 사람이라. 근데 친구들 반응에 따라서 어떤 애는 좋아해요.
어떤 친구는 저 배신자 하고서 되게 섭섭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이래요. 이런 경우 이게 진짜 이 변화성이요 엄청나요. 거기에 대해서 순간순간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패턴으로 산다 할 때는요, 4사람, 5사람 친구가 있을 때에, 전에는 똑같이 막 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친구, 저 친구 대하는 게 약간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에 대해서는 별 반응 없이 예전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180도 혹은 90도 그 변화의 각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내려면 이게 이제 긴장이에요. 정말 이거요, 실제 긴장이 돼요. 정말 긴장이 돼요. 특히나 정말 내가 아끼는 친구 있죠. 아끼는 내 가족인 경우에 내가 이러다가 혹시 이거 깨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래, 더 오히려 교회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겁이 막 나요. 근데 성도님도 여러분 용기를 주고 싶은데 겁내지 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한 판단력 가지고 그냥 하세요. 부족한 판단력 가지고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시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맡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조절해 나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여기에 이제 처음 오신 분,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이제 이번에 집사 받으신 우리 이지민 성도님도 그렇고 예전에 그 모녀 관계가 엄청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셨죠. 이런 거예요. 이게요, 엄청 친해서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래 됐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혹은 이만큼 딱 붙었는데 떨어짐으로 서로의 이제 진실한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너무 붙어 있으면 속말 못 해요. 좀 거리가 있어야 서로의 진실한 말, 무게 있게. 우리가 아는 말에 내 진심이면 무게 없어도 돼요. 진정성만 있으면 돼. 진정성. 내 하트만 있으면 돼. 근데 이 말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그리고 가족도 그렇고요, 직장의 동료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간에 너무 친한 거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직장의 일, 그 일은 내 사사로 일이 아니죠. 교회, 여러분하고 저하고 얼마나 친해요? 안집사 저하고 많이 친한가요? 많이 친한가요? 그래서 마귀가서 막 던지고 받고 할 수 있나요? 아주 거리가 멀죠. 이게 진리를 다룰 수 있는, 회사 일을 다룰 수 있는, 뭔가 국가 일을 다룰 수 있는 그건 따로 무게는 거리를 둬야 나도 당신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같이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그 거리는 내가 정말 지혜롭게 참 해야 되는데 이거 부족한 분별력이나마 하려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판단을 하면서 하기가 마음이 편한데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이 사는 경우면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손절 막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럼 가족에게는 어떻게 지혜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집에 아버지가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참아. 어쩌겠노. 친구 관계는 내가 변화하는데 좀 용이해요. 좀 안 만나고 하면 돼요. 가족을 매일 만나
뭐 밥 먹고 목욕하고 놀러 가고 하는데,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는 더더욱 용기가 필요하고 또 짧은 기간에 격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에 격한 변화. 그 격한 변화라는 게 상대방의 충격을 받는 이런 건 아닌데, 적어도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나 가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적어도 가족이라도 있잖아요. 각자의 삶의 영역이 따로 있죠. 볼 때에 달라졌어 하는 격한 변화는 있어야 돼요. 달라졌어. 여전히 뭐 엄마한테 뭐 말대꾸하고 뭐 싸우고 하는 거 그거는 뭐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뭔가 모르는 자기 삶에 있어서 방향이라든지 하여간 짜잘한 삶의 패턴에서 약간 변화는 보여줘야 돼요. 그런 변화가 보여지고 난 뒤에 엄마, 뭐 아빠, 아니면 여보, 아니면 얘 하고서 이야기할 때에 그 변화의 여파가 이제 미치지. 내가 일상에서 그런 변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부터의 그 자기 생활이 있죠.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반찬 투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뭐 예전 같으면 몇 번이나 서너 번 밥 먹어라 해서 오는 경우 있죠. 근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와서, 달라졌네. 근데 반찬 투정해.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반찬 투정도 안 해. 이런 변화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변화는 정말 있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친구는 저기 연락 안 하고 와도 약간 씹으면 돼. 이게 약간 내가 할 수 있어요. 가족은 씹을 수가 없어. 씹는 게 아니라 가족은 다 받아들여야 돼.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나를 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특히 형제 간에는 형제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태도 있죠.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가 막 애를 먹이고 막 말대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알겠어 이러면 부모 놀래죠. 정말 놀라는 거. 근데 이게 계속 보면 너무 좋은 거라. 좋으면요, 웬만한 부모, 약간 정상적인 부모는 제가 왜 저래 달라졌지? 교회 다닌대. 그래? 근데 걔가 어느 날 교회 엄마 한번 가자 하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족 간에서는 이게 정말 더 이게 긴장을 해야 되고, 특히 부부 관계, 부부. 특히 아내들, 남편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만 봐도요. 그냥 여자들은 남자에 그냥 선천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좀 매여 있어요. 남자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 힘들어해요. 그래서 무엇이 믿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건지 이것조차 난감해해요. 배울 때는 해야지 하는데 남편 만나면은 모든 것이 그냥 사라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많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